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생활도 하고 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뭘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자기 원한 원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루어진 분들은 마음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목청을 돋우어 가지고 강하게 강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는지 나한테는 아무런 기도의 효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시는가? 멀리 하시는가? 뭔가 모르게 거기에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아유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그냥 저 친구는 저분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해가지고 기뻐 좋아하는데 와 나는 안 됩니까? 그냥 신앙의 힘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데 어떤 오류겠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렇게 편중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에도 의인의 집에 지붕에도 비를 내리지만은 악인의 지붕에도 비를 내려주시는데 난 악인도 아닌데 우리 지붕에는 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 굉장히 시험이 들죠. 그게. 한때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그런 책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서점에 가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써냅니다. 어떤 책을 써내는가 하면 긍정의 힘이라는 거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내는데 이 긍정의 힘이 뭐냐?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긍정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한때 이게 그냥 미국에서부터 한국에도 굉장한 붐을 일으켰어요. 긍정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그분의 기준으로 하면 믿음 생활했을 때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믿는 대로 되는 것이고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어떤 경우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불신자들도 제가 어느 기업체에 가보니까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놨는데 4글자를 딱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된다. 저 양반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면 된다. 자기가 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 그 신념이에요.
자기가 하면 된다 이거 믿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냥. 그랬을 때에 그러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럼 긍정적인 걸 가지고 가면 다 나타나는데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 그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면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긍정으로 하면 되는 거고 긍정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겠어요?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은 거죠 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까. 부대도 가면 그렇잖아요. 되게 하라고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래.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과거에는 그랬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는 사다리 놓고도 올라가라 그래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지만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해가 딱 보니까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목사님들도 많이 읽고 우리 평신도들도 많이 읽고 교계에 굉장히 그 유행처럼 그냥 번져나갔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는 오류가 너무 많다. 저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그냥 자기 소신껏 기도하고 하루 기도회가 안 되면 이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금식도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40일 금식해버리고 막 그냥 그러면 이루어진다.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그게.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했는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평생 이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건강하지를 못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40일까지 금식했는데 몸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건가? 그 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40일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40일 정도 했으면 그야말로 반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 그냥 뭐 질병을 얻어가지고 옳게 살지도 못하고 식사도 옳게 못하고 평생 죽으려듯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40일 금식을 해놔놓으니까 이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가지고 뭐 교회 생활하는데 뭘 시키면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 나 40일 금식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 40일 금식은 막 2번, 3번 했대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냥. 그래 자꾸 그냥 시키면 화를 내고 막 그냥 적어도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목사님 40일 금식해 봤습니까? 아니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그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면 40일 금식이 거기 자기 계급이 되고 훈장이 됐는데 그게 옳은 걸까? 아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도 많이 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막 완악해가지고 난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그게 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는 뭐 한 번, 2번 읽어가 시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뭐 50번 읽어야 되고 100번 읽어야 되고. 근데 100번 읽었는데 100번 읽은 사람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도 많지만 제대로 안 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냥. 맨날 이야기만 하면 나 성경 100번 읽었다고 그 얘기만 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이거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다. 오늘날 이런 문제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르게 제시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목사가 됐을 때 교회를 목회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목사는 행정가도 아니고 저술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르게 제시해 주고 바르게 세워 주고 그야말로 이 인도자가 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바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목회자로서의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저 사람은 막 그냥 기도하면 만전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이드를 잘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사람에게도 이 인체가 있는데 인체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어딥니까? 머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머리가 이상해버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인식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바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것이 소중한 줄 아니까. 다른 거는 나는 못해도 말씀 하나만큼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저한테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저는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길 잘못 가르쳐 줘 보세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쪽에 그 뭡니까 그 마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말기처럼 생긴 산이 있는데 그게 그림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한번 가고 싶었는데 우리 대구에서 그거 가는데 2시간만 가는데 제가요 거의 10몇 시간 걸렸어요. 왜 그래 갔는가 하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물어봤어요. 마이산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받쳐주는 대로 갔더니 저 공주로 갔더라고요. 저 공주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내려오니까 10몇 시간 밤새도록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닌 거는 캄캄한 밤에 볼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헛된 시간 보내고 기름 다 소비하고 그냥 고생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잘 모르면 평생 헛걸음,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전부 다 헛걸음 한 거죠. 그냥 제자리 걸음이나 헛걸음이나 안 그러면 조금 더 심하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이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 때문에 밤낮으로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 소견대로 말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그냥 지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와 닿는 게 제 굉장히 강하게 와 닿는 부분이 임팩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에는 그 부분을 정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8절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막 가슴이 요동을 치는 거죠.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다. 45장에서의 최고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라. 지난주에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지난 부분에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임팩트를 받지 못하면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놓치게 된다. 책을 한 권 내 읽었는데 그 책에서 뭘 이야기했더라? 그걸 아무것도 모른다면 안 읽은 거나 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가슴에 막 감동을 주시는데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거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난리하여 참 못 박혀 돌아가셨다. 뭘로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하나님은 그런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기뻐하시니까 나는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너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사는 것이 내 뜻인데 모세야 너 뭘 할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왕의 후계자가 되는 거, 그것도 나는 싫어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았더라 그 말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조엘 오스텐이 말했던 것처럼 긍정으로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나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걸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냐? 하나님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갔더라.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목사님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차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좋은 차, 그냥 뭐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나 뭐 좋은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그 말을 들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야지 그거를. 그러면 내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사기꾼 아이가?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한테 무슨 이유로, 어떠면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뭔가 저 사람은 속셈이 있을 거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야, 내가 진짜 최고의 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심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내가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 또 사귀었던 사람, 또 저분은 경제력도 있는 사람이고 한번 말하는 거는 꼭 지키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분은 정말 그냥 신실한 분이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만약에 그런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차를 한 대 고생하는데 사줄 테니까 가서 마음에 드는 취향에 맞는 색깔도 고르고 차량을 골라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가서 고르지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 아니, 저 신실함 한 번도 지금까지 약속에 어긴 적이 없고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저런 분이 와가지고 내한테 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뭐 그건 뭐 쫓아가서 그냥 바로 그냥 계약을 해버리죠. 그냥.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막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다윗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냐?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도 나는 공격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올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 아무리 네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와 봤자 너 이루지 못한다 그 꿈을.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이 다윗이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들 압살롬을 대적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뭘 했어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힘이 없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하게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믿음이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그렇게 쫓아다녀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내게 주시지 않았고 내가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내가 왜 거기서 내 손에 피를 묻히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자꾸만 우리 나를 생각하고 내 뜻을 생각하고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신앙생활 내 경험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뭘로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이 라합은 자기 나라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신 거예요. 그냥.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됐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위대하더라는. 왜 위대하냐? 권능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달성공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실제로 있었는데 달성공원 앞에 가면 옆에 골목이 좁은 골목에 그건 전부 다 누가 있었어요? 전부 다 점쟁이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여기 오래 사신 분 대구에 오래 사신 분들 30년 4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현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가 전부 그냥 자리 깔고 그거 하는 거, 그런 분들이. 한 번은 한 분이 사주팔자 보는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좋은 자가용, 막 최고 좋은 자가용을 탁 세우더니 앞에서 내려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이분이 보니 저 사장님은 보니까 비름걸 팔자라. 자기식으로 표현하면 도저히 보기 붙을 얼굴이 아니라 그냥. 저도 관상을 조금 이제 보는 걸 배웠는데, 과거에 귀도 보는 방법, 뭐 코를 보는 방법, 눈썹 보는 방법 이런 거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통계학이거든 사실은. 근데 저 사람은 하여튼 돈 1,000원짜리 하나도 갖지 못할 이 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 관상 보는 사람이 신기하니까 불러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하십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니까 복받을 구멍이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보니 자가용도 뭐 어마어마한 거 차고 최고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외제차로 그냥, 그리고 입은 옷이나 모든 거 보니까 막 보통 재벌가가 아닌데 당신도 대체 어떻게 이런 거 부를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삽니까? 아이, 좀 신기하네요. 그래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참 연약하고 한편 또 어리석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주팔자, 생년월일 그 사주팔자를 그러잖아요. 사주팔자를 보고 이 사람 잘 살고 못 살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사주팔자보다도 힘센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알았던 사람은 누구? 요셉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건방을 경영할 때 거기에 옆에 사시는 분이 이름이 약아줌마입니다. 약을 전문으로 놓고 뭐 이렇게 연구해가 파는 분. 이분이 주역을 공부했어요. 중국의 주역을 공부했는데, 주역은 귀신의 역사를 그렇게 뭐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뭘 하는가 하면 사람을 딱 보면 앉은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온대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분을 막 추종하는 분이 막 엄청 많아. 막 영통하다 그러고 신통하다 그러고 막 그냥. 한 날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나를 좀 봐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부탁한 사람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만, 그래 보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서 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본다 그랬으니 좀 그렇잖아요. 뭐 좀 미지의 세계도 알고 앞으로도 알아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아니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 양반은 관상이 안 나온대요. 저한테는. 그 양반 하는 이야기야. 관상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 귀신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저는 관상이나 할 말이 없대요. 아무 형상이 안 나온대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아무리 지독한 환경이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걸 겁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오히려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지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천국으로 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 왜?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환경이 나를 괴롭게, 나를 실망하게,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은 나올지언정 한숨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를 믿는 자들의 힘이고 마인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내가 붙드는 거. 이것이 신앙인데 신앙이 잘못 이해가 되니까 엉터리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여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었어요. 갈대였어요.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가 됐어요? 베드로가 돼버린 거예요. 페트라라 그래서 페트라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딱 그냥 붙드니까 마음이 갈대가 아니고 정말 중심이 딱 잡힌 반석 같은 그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더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하는 거냐? 환경을 이기는 것이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환경 속에서 노래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참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앞을 딱 막아놨는데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냥 이게 사형수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이 뭐냐? 기도하고 찬미했다라는. 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보면 자기는 막막하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밤에 캄캄해져도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감옥이든 뭐든 그야말로 초막이든 궁궐이든 감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내 모든 환경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에 질병에 끌려가면 우리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지, 죽지, 아프지, 안 되지. 그러면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왜요? 주님께서는 이 아픔을 내게 주실 때에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선하심을 믿는 거다. 이거를 내 환경을 쳐다보고 내 형편을 쳐다보고 내 몸을 쳐다보면 불안하고 약하고 괴롭고 막 그냥 실망하지만은 그때에 누구를 주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갑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엉터리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쳐다보니까 늘 그냥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부부간에도 싸움할 때 보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남편 보고 내 일생에 제일 큰 실수가 당신 만난 거다 그래요. 남편 쳐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보기보다 다르네. 실망이네. 왜요?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실망거리가 있어요. 그 속에. 근데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매일 실망하다가 인생 다. 요즘 우리나라에 뭐 LH 사건 그 사람 보고 믿다가 그냥 전부 실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람의 세계를 자꾸 바라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문제도 나오고 실망거리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연단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환경 속으로 밀어넣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나면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길래 이 길을 그렇게 걷게 하셨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가. 그 당시는 고통만 눈에 크게 보이니까 괴롭지만은 진짜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괴로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과거에 정말 교통사고 때문에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 했을 그때에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제가 가장인데 젊었는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아니 내가 그때 죽어버리면 생명이 끝나버리면 이 나머지 가족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그때는 막 그냥 흔들리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굉장히 그냥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중간에 낙심하고 그 뒤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최종으로 목사로 세우시려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길을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나서 제가 뭘 하는가 합니까?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만드시려고 그 심한 고통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 종살이하고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인생이 겪을 건 다 겪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내놓으라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이 없었어요. 종살인데 뭐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요즘 같으면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그 나이에 17, 18 됐을 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막 그냥 뭐 공부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막 즐거운 시간 보낼 그때인데 그 시간을 전부 종살이 다 보내 11년 동안. 근데 마지막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로 알았어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나를 실패자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 시간이 올 거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오늘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앉게 해주셨으니까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